향해서 화장을 하죠. 성도들은 오늘 일주일 동안 만난 성도들을 향해서 화장보다 더 아름다운 강한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찌 보면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한 습관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방해를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보자면 신앙의 오류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1계명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알라신이나 힌두교의 시바신과 같이 다른 종교의 신을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른 신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냐?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계명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른 신 대신에 뭘 넣을 수가 있느냐?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신 대신에 가치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1계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를 넣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가치를 뭐 하지 말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가치를 내게 둘 때에 제2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다른 현상을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거룩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돈을 많이 드는 것을 가치로 여기게 되어지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가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 부모를 어떤 때는 공경하고 어떤 때는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의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가 내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십계명은 단 하나의 계명이라고 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치라는 뜻을 모르는 분은 없지 않아요. 그 뜻을 명확하게 살펴보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서는 표현한다면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가치예요. 나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모든 것이 싫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잘 풀리지 않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꼬라지 다 보고 싫다는 거예요. 어느 멀리 떠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지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삼으려 하는데 자식이 계속 거듭나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적자예요. 임대료도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가치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콧노래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업에 맡기고 어려워도 콧노래를 부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가치를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웃으려고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이게 제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큰 허점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속성에 대해서 알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 되심에 대한 고백의 언급이 맞아요.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주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져있거나 약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가 무력화되어지고 성도의 신앙이 연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왜 교회가 힘을 못 씁니까? 왜 성도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이 고백이 빠져있거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개념, 이 가치,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 외의 가치를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것이 중요하냐?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얻게 해달라고 찾는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얻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적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소개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것을 선택받은 자들, 그렇게 선택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책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주고 듣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전 지역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베델과 여리고,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산당까지 전방위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를 건절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고 발견된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부르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지정학적 영구히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철저하고 우상숭배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행위, 그죠?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앞에는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이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맺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왕가의 역사를 영원히 멸하지 않고 지속하게 해줄게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므낫세의 그 악행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23년 뒤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왜 마지막 때에 요시아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느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다윗 왕의 그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그걸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가의 지정학적인 그 땅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나라 그 땅은 어떤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어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뭐같이 임하는 거예요? 뭐같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응? 비둘기? 비둘기. 그렇죠. 성령 비둘기. 응? 불같이. 불같이. 하나를 더하면 불의 혀. 불의 혀. 성령이 불의 혀라고 왜 표현했을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혀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방언 받으셨어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혀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혀가 많은 거예요.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혀라는 이 기관은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만 먹는다요? 그죠? 우리 몸에 최고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게 뭐예요?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혀같이 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혀같이 구는 거예요. 혀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마지막 순간까지 넘어가는 마지막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 기간,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내 혀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다른 말이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이제는 지정학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시편의 주제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물론 맞아요. 그런데 시편의 핵심 주제어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윗은요, 그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애매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노래합니다. 왜 노래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사울의 그 두려움과 공포,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걱정과 염려들이 운습할 때마다 그 어둠을 뚫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을 느끼고자.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빛을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콘서트를 사모합니다. 이제 지정학적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 위에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언어 위에 서 있는 백성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뭐한 겁니까? 찬양.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입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 남 탓하는 언어, 이거 하나님 주신 언어 아닙니다. 그 언어 오히려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에도 빛이 있어. 그럴 때 그 흑암이 뭐는 거예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했을 때 흑암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허함이 뭐하는 거예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공허함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전등을 탁 켜면 그 어두운 방 안에 어둠이 많은 거예요. 싹 몰아가는 거예요. 촛불 하나 켜면 요만큼 밝아져요. 어둠이 많은 거예요. 하나 밝기 밖으로 있어요. 2개를 켜면 그 영역이 넓어져요. 10개를 켜면 더 밝아지고 환해져요. 그런데 하나씩 끌면 그 어둠이 많은 거예요. 더 가까이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내가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순간 그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그 어둠을 몰아내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 구사하는 순간 어둠이 더 깊은 어둠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내용은 판단과 생각과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으로 가치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판단이 작용하고 생각하고 말이 되어서 나옵니다. 또한 행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의지조차도 언어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과 의지조차도 많은 거예요. 이 언어에 의해서 장악되어질 때 언어는 결국은 가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돈이라면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적게 벌리면 안 좋다,
라는 언어로 이루어진 판단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릴 때 슬퍼하는 감정이 생기고 어지가 발동하여서 더 돈을 벌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언어가 마음이가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언어가 많은 거예요.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상을 회피한 요시아의 계획을 얻는 돈을 벌고 싶고 자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길에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많은 거예요.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시아가 이를 신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시아 왕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 왕과의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진다. 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이 요시아 왕이 왜 전쟁터에서 죽습니까? 악한 왕들은 내 떵떵거리고 온갖 폭정으로 일삼아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왜 요시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국, 그렇죠? 바로 느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연상하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결국 뭡니까? 출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시아 왕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공. 이 내공은 언제 길러지느냐? 끊임없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가치 전환을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는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안 됩니다.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죽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출애굽, 세상의 언어, 감정의 언어, 세상적인 가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 삼위 현장에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올라가네. 그다음 모든 사람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인사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고 다 왕에게 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전에서 발견한 언약 장세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드리고 왕이 남의 지에서 여호와와 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공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이 다 모든 언약을 따르려 하리라. 아멘. 오늘 요시아는 그래 과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겠다. 과거는 묻지 않을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왕이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말이 없는 놈이죠. 아멘. 말이 없는 놈이죠. 몇 자는 거죠. 언약을 맺읍시다. 아멘. 요시아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온 거 괜찮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아멘.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하겠다.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3절에 왕이 담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 말씀을 따르기로 하니라.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럼 이제 좀 답이 묻는 것 같아요.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말씀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은 가치가 변화해 가야 돼요. 가치가 변화해 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웃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만족해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유일하게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돈이 여러분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지겨울 때가 되는 거예요. 삶이 고단해지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만족이 되어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솟아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희 동네 가면 저를 보고 참 이해 안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개척을 할 때에 하루에 4시간은 못 잤어요. 전도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돈 벌으라고 해도 그죠?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돈 버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아멘. 힘든 삶의 무게도 즐겁게 콧노래 부르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지면 어느 날 지치고 마음 상하고 섭섭해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유일한 기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려 하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려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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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억울하기도 하고 아버지 섭섭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이런 섭섭병이 내 속에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유일한 기쁨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천국을 훨훨 날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힘, 그 저력을 우리 모습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우리의 공과 마음과 깊은 절망감과 미움과 섭섭함에서 아버지 박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